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오시지 않는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천사님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십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노골적으로 자비가 없다, 자비를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또 다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은 구제비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조금 다른 이유로 오셨어요. 아마도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으시고서 그것을 이렇게 전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어떤 주석책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검단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시더니만 주석책을 팔려고 오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석책이 저는 이렇게 주석책을 한 질로 사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이렇게 샀기 때문에 한 질로 된 주석이 없어요. 물론 그 되게 좋은 것이었고 유명한 것이었는데 굉장히 시리즈가 많았고, 그러니까 어땠죠?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살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못 산다, 난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주석을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주로 원어 성경을 읽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살짝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원어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좋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그러면 설교 준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런 분의 그런 어떤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서 있는데 너무너무 혼자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예? 누가 들으면 헬라어 전공한 줄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때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꼭 설교 본문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설교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번역된 성경이 사실 어떤 그 뉘앙스를 굉장히 이렇게 떨어뜨리는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그래도 번역이라는 것은 조금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게 욕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칭찬한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원어 그 느낌, 현장 그대로의 느낌을 조금 더 받아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이 설교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방 가서 또 어떤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찾았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 14년 차, 13년 넘고 14년 차 이제 그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했어도 굉장히 여러 편의 설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컴퓨터로 쳐가지고 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설교를 여러 번 했고, 또 어떤 구절들, 특히 오늘 구절 같은 거는 굉장히 구절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 20번 이상은 설교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때 항상 설교할 때마다 들었던 예화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되게 예화 들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옛날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는 굉장히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항상 얘기했던 게 before and after. 우리 그 케이블 TV에 보면은 뭐죠? 그 방송 나오는 거 무슨 채널이라고 그러죠? 그거 홈쇼핑 채널. 홈쇼핑 채널에 보면 늘 등장하는 게 뭐죠? before and after잖아요. 이 약 먹기 전에는 이랬는데 이 약 먹고 나서 이렇게 됐다. 바르기 전에는 이랬는데 바르고 나니까 이렇다. 대부분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before and after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자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다 라는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1절 말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이 헬라어 성경 2장 1절과 우리말 성경 2장 1절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주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 절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우린 동사를 먼저 말해야 되니까 1절에 갖다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동사가 어디 나왔는가 하니까 보니까 바로 허물로 죽은, 5절에 나와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가운데는 함께 뛰고 살리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함께 살리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예요. 그런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만약에 그 동사를 빌려왔다라고 한다면 함께 살리셨도다라고 써야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번역의 편의상 이 말씀을 띄워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자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뜻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조금 더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우리에게 불합리한 점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정말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굉장히 감쇄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옛날에 죽었다, 과거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현재로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계속해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계속해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너희가 지금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굉장한 그런 어떤 뉘앙스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고 정말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 그런 어떤 그 뒤에 숨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오늘 너희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죽은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무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자신을 더 정확히 보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나를 스스로가 포장을 해요. 뭔가 배운 것이 있으면 배운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나의 어떤 자존심, 자만함 이런 것들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제 외적인 것들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든 것으로 나를 표현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것으로 나를 표현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만큼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그 말씀으로 약간 그 뉘앙스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죽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좋은 상태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방향도 못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너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상태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죽은 상태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갈급해지는 것이고, 정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확실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과거와 현재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나에게서 예수가 없으면 계속해서 죽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죽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말 낭만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참 그렇게 험악했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는 더 갈급하게 내가 하루라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나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가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루라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날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은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예수 믿었던 가락이 있는데요. 예? 내가 매주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는 현재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3절 말씀에 우리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여간 원어 성경을 읽었을 때의 또 장점이에요. 2절 말씀도 보면 3절 말씀도 보면 그 가운데서, 그냥 그 가운데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가 어떤 가운데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의 그 가운데에서는 죄 가운데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3절 말씀의 그 가운데서는 허물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2절 말씀의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것이 죄 가운데 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불순종 또는 불신앙의 아들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또 육신과 마음의 뜻에 따라서 행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결국 다 종합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방인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의 끝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세 절로 딱 요약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너희들은 본질상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에 나오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단 세 절로 이렇게 짧게 요약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딱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죠? 네. 아담나무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담나무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설교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다 하는 것하고, 이 죽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4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반전의 의미를 주는 거잖아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긍휼에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왜 뺐는지는 그런 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괜히 집어넣은 게 있고, 꼭 필요한 걸 빼버린 게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는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과 긍휼이 아주 넘치고 넘치시도록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바로 첫 번째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함께 일으키신 것이고 세 번째가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다 보니까 갑자기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일으키시고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요? 함께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는 예수님께만 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항상 그 앞에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있는 상태인 자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함께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이냐? 계속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나무로 접붙임 당하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나무로 접붙임 당하면 산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길게 어렵게 그냥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과거와 현재로 나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과 떨어져 살면 우리는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라.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 구원, 믿음, 언제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같이 다닌다는 거죠. 은혜, 구원, 믿음, 이게 항상 삼총사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이거 지금 그냥 보통 때 얘기할 때는 우리만 밋밋해요. 그래도 정말 이것이 정말 파워가 있을 때는 언제냐면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 정말 파워 있습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그분이 정말 고백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완전 절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 길이 다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고백이 정말 구원과 연결된 고백이고 한 번만 드려도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 한 번만 드려도 족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늘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구원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결론처럼 말씀해 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더 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저 표준세모 번역 딱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이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 생명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걸작품입니까? 그냥 단순한 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아가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과정을 거친 그 걸작품입니까? 이게 보통 과정이에요? 예? 쉬운 과정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품위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에 맞는 그런 어떤 그 품위를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면 우리만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의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 가운데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생명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했어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 뒤에 숨어서 정말 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보다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는 것이고, 함께 일으키시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로 끝이 아니고 나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나도 이제는 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입니다. 이 생명의 일을 동참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있는 우리가 삶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사역을 하면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